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한 번 얘기하고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23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유다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대요. 계속 보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명확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을 절대 해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예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곧장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유다의 백성들은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죽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이 아무리 길어도 성인들 중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끌려간 그곳에서 죽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절대로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때, 우리 딸 때, 손자 손녀의 때,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유다 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소망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70년의 시간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들에게 무작정 고통과 괴로움만 예비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보셨던 말씀일 텐데요. 2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2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광주리 2개를 놔두고 하나는 아주 잘 익은 먹을 만한 예쁘게 생긴 무화과
열매를 이제 맺는 그런 나무,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주 극히 나쁜 못 먹는 무화과를 넣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끝까지 여기 남아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유다의 무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돌봄을 받고 그 열매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다시 자녀를 낳고 그들이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너희들은 이제 징계를 받아야 돼 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나눌 이야기인데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징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먼저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 알았기 때문이죠. 먼저 말씀을 받은 자, 먼저 사명을 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의 사건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꾸준하고도 의지를 가진 불신의 태도입니다. 무려 23년 동안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매일같이라고, 꾸준히라는 말을 매일같이라고 번역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2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랬었죠. 그리고 아이고 옛날 사람들이 너무 나빴네 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만큼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저처럼 목사가 되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곧잘 거절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온갖 짜증과 분노와 질투로 우리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 제가 싫어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곧잘 거절하고 꾸준히 거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분노만 드러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차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예언을 받았지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건강하게 무사히 아들, 딸 잘 낳고 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서로 믿고 있는 우리들 간에도 서로를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주일에 조이엘 월드 페스타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함께 모여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잔치를 잘 치르고, 이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달라고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물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시샘과 교만과 모든 악한 정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끓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로 이 선거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 아직도 살 거처를 구하지 못하여서 괴로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에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돕는 이들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저들이 다시 한번 내일의 삶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힘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조엘 월드 페스타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이 순적하게 여호와 일의 은혜로 예비되게 하시고, 아이들 모여서 함께할 때 다툼이나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다치는 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며, 좋은 일기 가운데 이 행사가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나와서 함께 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저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도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올 때 언제든지 그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툼과 분열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아이들을 위한 조이엘 월드 페스타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군입대와 학교와 취업과 유학과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이곳을 떠나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과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